27과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도울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순환은 너무 철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냥 돌려보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30평생을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면서 여느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받았던 것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강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험에 져서 넘어진다면 그에게 그 시험은 완전하고 장기적으로 치러지지 못하고 중도에 끝난 셈이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도중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충분한 압박을 받으시되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험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순환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대신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과 징계, 순환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의 성화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 안에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의에 이르지 못해요. 아무도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이것은 즉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도 예수님이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신 그 완벽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정과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긍휼과 자비가 넘친 분이시라서 야,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었는데 너는 왜 나의 발끝도 이렇게 쫓아오지 못하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에요. 사회로부터 온갖 모욕과 학대를 받아 시험의 절정에 경험한 예수님에게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을 체유하실 수 있는 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모욕과 학대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리스도만큼 시험과 맞서 싸울 자격과 권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온 우주를 다스리실 권세를 지닌 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슬픔이나 고통에 휩싸여 나아갈 때 혹은 죄악의 낙에 빠져 지내다가 궁지에 몰린 상태에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란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좀 잘난 사람들은 약간 교만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좀 잘한 사람들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믿음에 대한 부분,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작정 예배, 새벽 예배, 평일에 있는 예배, 교회 모든 행사를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가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어서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인간인지라 약간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니? 라는 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죄에 대한 속죄의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시험, 사탄의 시험, 인간의 시험, 모든 시험들을 다 겪으셨는데 결국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100점 완벽하게 다 통과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직접 고난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동정심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일을 관련지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실 리가 없다라고 느끼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완전하신 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 점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탄식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을 맛보셨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나와 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존 뉴턴이 지은 찬송시가 생각납니다. 만왕의 영 앞에 나아갑니다. 큰 강구를 그분 앞에 드립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은 심히 커서 너무나도 많이 구하여 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존 뉴턴이 누구냐면 과거 영국에서 흑인들 노예를 팔았잖아요. 그 흑인 노예를 파는 선장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 흑인들이 미국에 팔려가고 유럽에 팔려가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존 뉴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 선실, 창고 같은 곳에 흑인들을 잡아다가 쇠사슬을 채우고 몇 주일 동안 이제는 항해를 해서 흑인들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 1000명을 배에 실었으면 거기서 30%는 죽었대요. 그냥 그 배 안에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한 거예요. 죽으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찬양의 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찬양의 시를 지었죠. 그러니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거잖아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방어하기 위해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 생명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인간이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못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 교리예요. 우리의 그 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존 뉴턴 같은 노예 상인들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